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조금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없는 것보다 좀 유익합니다. 저도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없으니까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분명하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조금의 유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비교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정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재직모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더라. 2021년에는 제가 못했지만 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저와 함께 뜻을 맞춰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 간혹가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내가 정신교회를 선택했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천만에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을 하셔서 때가 되어서 구원하셔서는 어느 교회를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받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생각해봤더니 독산동에 있는 정신교회가 가장 좋겠다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때가 돼서 이 교회로 불러 모아서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때가 되니까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이렇게 재직으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받들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독교를 택한 겁니까? 여러분이 정신교회를 택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택한 거 같죠. 우리 생각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모두가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여러분 아세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정신교회 재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지를 알고 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찬송가 143장에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직이 되었다 생각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이 몸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교회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쓰임받는 감격 때문에 이 찬송가 작가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울먹이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에 울먹이고 감격하여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 아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거였습니다. 당시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던 존재였어요. 과거에는 언약궤가 있었지, 법궤가 있었지. 그런데 점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법궤의 존재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잊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되찾아와야 되겠다. 시편 132편에 보면은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언약궤를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32편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으로 상기하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조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주소서 너는 야곱의 전쟁의 소망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왕이 된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되찾기 전에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겠다. 심지어 뭐라고 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잠 안 잤겠어요? 잤겠죠. 잤겠지만 얼마나 감동적인 결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기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보통 왕이 되면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왕권 강화. 그래서 태종 이방원 요새 드라마 하는데 거기 보면은 왕 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한테 충성했던 사람들 다 숙청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관심을 거기 두지 않았어요.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이 왕권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어야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윗의 관심은 언약궤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의 관심은 그런 세상적인 것을 다 있지 않았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왜 이스라엘에 없었는지는 다 아시죠? 사울 왕이 전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끌고 나갔다가 홀라당 뺏겨버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게 돌아오기는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하고 저 기라니와림에 있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버린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그렇게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던 법궤를 되찾아오겠다. 이런 거룩한 의협심과 감동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 정신교회 재직들이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존엄성이 완전히 망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시대예요. 이건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다 느낍니다. 오늘날의 말씀, 하나 성령의 임재 다 무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과연 몇 명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이 실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치는 그런 울고 부르짖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도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욕을 먹어요. 사람들마다 요새 막 교회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가슴 치면서 통회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면, 바로 오늘 같은 때에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이 잃어버린 법궤를 사모하여 찾아 나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미지를 다시 세워나가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성,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법궤를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날마다 법궤가 있는 곳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못 견디겠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의리의리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초라한 장막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야, 내가 하나님의 법궤는 모셔왔지만은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안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백향목 궁궐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니, 명령할 수는 없어요. 다윗에게 지어달라는 적도 없고 시킨 적도 없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다윗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원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의적인 영감이고 창의적인 감동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렇게 창의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종 다윗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부어주겠다. 훗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고 한들 너만큼 복을 받았다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내가 창의적인 감동을 받아서 창의적인 헌신을 하니까 나도 너에게 창의적인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요 구절 그대로 차지하지 마세요. 각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윗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게 뭐예요? 다윗에게서 다스리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과 연결이 되는데 그 세 본문을 다 묶어서 보면은 한마디로 뭐냐? 다윗의 가문을 영광의 가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명문가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명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정신교회 재직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윗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의 영광의 가문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견고한 축복을 받으며 모델이 되는 은혜를 자손대대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이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주권대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괜찮하다. 모든 사랑을 하시나니 내가 저를 다스리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나는 선지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너를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응할지니라. 아멘. 이 유언인데 유언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라. 여기 그랬죠?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 건축에 매진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10절의 마지막 쭉 보면은요.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삼갈지어다. 여기 삼갈지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일보다 먼저 해라. 다른 일보다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이 일보다 먼저 하지 말아라 그 뜻도 되겠죠.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는 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 일보다 다른 일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직들이 받아야 될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한 일 세 가지.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을 부지런히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이 점점점 줄었어요. 그죠?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당장 성전 건축이 눈에 보이는 건물 건축부터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의미예요. 이 성전을 세우라는 말도 되겠지만 또 하나 여기서 보여주는 말은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은 교회의 재직을 뽑는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장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동선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는 성도를 건전하게 하여 누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재직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모두가 다 그런데 뭐냐면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조직신학에 보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 뭐 성령론, 종말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교회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봉사를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재직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교회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재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재직들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행위가 복음에 합당해야 되고 생활이 모범이 돼야 되고 공예배를 준수하고 11조 생활해야 되고 구제에 힘써야 되고 재직들 이거 해야 된다. 모르는 분 계세요? 없어요. 대한민국의 재직들은 아마 80, 90%는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알고는 있는데 못해요. 왜 못해요? 교회론이 약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을 맞기 전에 양력설은 지나갔지만 음력설 오기 전에 우리가 장로교회론이 뭔지를 여러분이 장로교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론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재직들은 주님의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됩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 하인, 청지기, 섬기는 사람, 종 이런 거예요. 근데 다 이렇게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된 의미가 한 가지 다 있습니다. 종이든 하인이든 일꾼이든 청지기든 섬기는 사람이든 모든 단어 속에 들어있는 공통된 의미가 뭐냐?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인 말이에요. 하인, 종, 청지기 다 자기 주장을 못해요. 누구의 주장대로 움직여요? 주인의 주장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디아코노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네 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디아코노스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이 디아코노스 신앙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교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 신앙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게서 시작된 장로교가 그의 제자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게 넘어가요. 존 낙스에게 교육받고 자라난 장로교인들을 특별히 언약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들이 죽어가면서 붙들었던 신앙이 뭐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와 또한 주님만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실 하나 붙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어요. 당시의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였습니다. 성공회 뭔지 알죠? 저 부천을 가면 성공회 대학교 있잖아요. 천주교하고 비스무리아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은 개신교 이렇게 계열에 이렇게 끄트머리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장로교에서는 성공회를 거의 인정을 안 합니다. 천주교의 수장은 교황이고 성공회의 수장은 국왕이에요. 따라서 성공회는 자연스럽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왕, 교회의 주인을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고 영국의 국왕으로 갔어요.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를 다스린다 이렇게 봤어요. 이것을 고백해야 살 수 있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언약도들은 그런 성공의 반기독교적 사상과 싸운 겁니다. 이래서 언약도들이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사진은요. 그 당시 언약도들이 갇혔던 감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지붕이 없어요. 또 벽이 없어요. 다 창살로 밖에를 다 보게 만들어놨어요. 높이가 몇 센치냐면 140c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도요. 맘먹으면 뛰어넘어요. 저거. 그냥 쉽게 넘어가요. 스코틀랜드가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훨씬 높아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안개도 많아요. 영국 안개 그런 나라잖아요. 겨울 되면은요. 뼈가 시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그런데 저기다가 집어넣고
그냥 사방 지붕도 뚫려 있고 사방도 다 뚫려 있는 곳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 추위를 못 견디면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그럼 왜 저 국왕이 저런 감옥을 만들어 놨을까요? 저 담을 넘는 순간에 언약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성공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초대교회 때도 그랬죠? 물고기 그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물고기 그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물고기에 부여한 의미가 있어요. 익두스라고 물고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요거 하나 때문에 물고기 그림을 밟고 지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밟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거 못 받고 그냥 죽어갔습니다. 16세기 언약도들도 그냥 추우면 담 넘어서 집에 가면 돼요. 묶어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담을 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내 신앙을 버리고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머리라는 신앙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이 담을 넘지 못하겠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저 담을 넣어서 집으로 갔던 언약도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애고 어른이고. 그런데 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갔어요. 이 감옥 맞은편에 더 참 잔인한 것은 감옥 맞은편에 뭐가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서로 언약을 맺었던 자기들의 교회가 있어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저 교회가 바로 여기서 우리 이 자리에서 저 뒤에 보이는 거리예요. 저기다가 저 교회 딱 해놓고 요 담만 넣으면 살려주겠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저것도 감옥이에요. 저기다 사람 누워있게 딱 누워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비를 그대로 맞고 눈을 그대로 맞고 그냥 저렇게 죽였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리처드 캐머런 목사가 군중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국의 국왕이 교회를 통치합니까? 교회의 진정한 왕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캐머런 목사의 손목과 발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다리도 허벅지까지 다 잘라버립니다. 차례차례. 그 있잖아요. 토막으로 내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고통을 느끼라고 잘라놨어요. 그리고 자루 안에 집어넣었어요. 저게 캐머런 목사가 순교당한 자리예요. 저 자리가. 마지막에는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숨을 쉬잖아요. 그러고 있는 캐머런 목사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걸 군인들이 광장에서 이리 차고 저리 차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 광장이 지금 보이는 저 그라스마켓 광장이 저기예요. 저 앞에 저 끝에가 아까 캐머런 목사가 머리가 잘린 순교당한 자리고, 영국 국왕이요. 이 광장에서 6년 동안, 겨우 6년 동안 18,000명의 언약도를 저런 식으로 죽였어요. 왜 죽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신앙을 포기해라.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았다고 죽였어요. 언약도들은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시고 자기들이 신앙을 고백했던 교회의 뜰에 묻히게 됩니다. 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흥노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언약도들이 목숨 바쳐가며 지키려 들었던 교회론이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교리 하나 붙잡기 위해서 영국 성공회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았지만 결국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영광스러운 교회론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신교회 재직 여러분,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목숨 걸고 붙들었던 그 교회론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 지키고 선포하고 있는 교회론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언약도의 피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재직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장로교회론보다 더 성경적인 교회론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이 세워지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을 그 훌륭한 분을 피택해가지고 일정 기간 교육을 시켜요. 신앙훈련을 시킨 다음에 장로로 임직해서 당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지교회 담임 목사를 도와서 정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도를 치리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회원 목사와 당회장 목사와 당회원 장로가 서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몸으로 말씀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한 성령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 책임을 목사와 장로가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회는 뭐냐? 신정주의 의회예요. 나라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의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의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한 봉사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정주의 교회 의원들이 외적으로는 성도들의 문제를 살피고 내적으로는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정주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장로교회론은요, 요한 칼빈에게서 시작이 되고 스코틀랜드 존 낙스에게 넘어가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멜빌에 의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로 넘어가게 되고 또 그 네덜란드 화란에서 미국으로 청교도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1885년 언더우드 목사가 이곳에 넘어옴으로써 우리 조선 땅에 대한민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1907년 처음으로 동로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장로교의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로 머리가 되려고 교회를 찢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눠요. 이것이 지난날 한국 장로교회의 부끄러운 단면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만 따져도 우리나라에 180교단이 넘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처음에는 합동측 하나였어요. 합동측에는 부를 것도 없어요.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였지. 그런데 그 장로교가 어느 날 통합측, 고신측, 합신측, 개혁측, 백석측, 호원측, 그 다음에 대신측, 중앙측, 보수측, 별별 이름의 것들이 다 생겨나더니 지금은 180개가 되어버렸어요. 장로교가. 왜요? 장로교회는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 찢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실추시킨 장본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 현장에 없었어요. 제가 찢은 거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찢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책임을 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혹시 수군거린 분 계세요? 불평한 분 계세요? 그러진 않았더라도 혹시 방관한 적 있습니까? 목사를 비난하고 교회를 술렁이게 하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실추시키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나눠졌어요. 교회가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도록, 올바른 장로교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꼴찌가 되면 어떻고 교회 안에서 쫄병이 되면 어떻습니까? 애초에 우리 그러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만 머리로 세우고 예수님만 우리 왕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인되고 쫄병되고 청지기 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리 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교회 재직들은 주님의 왕되심의 신앙, 주님이 정신교회를 통치하신다는 장로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그것이 정신교회 재직이 지닌 첫 번째 덕목 디아코노스입니다. 두 번째로 재직들은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벌써 이 말씀 들을 때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분 없죠?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왜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느냐? 여러분, 절 보면서 참 낯짝도 두꺼울 텐데 왜 그러냐? 주의 종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섬겼던 크리스웰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침례교 세계 연맹 총재까지 하신 분이에요. 전 세계 7억 명의 침례교인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대단한 자리에 있던 분인데, 우리나라 침례신학대학에서도 이분의 책을 교재로 쓸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주일날 오전, 미국에는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오전 예배 딱 그치면은 사냥 딱 총 하나 들러매고, 새벽 예배도 없으니까. 수요 예배도 없어요, 미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내내 쉬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끝나면서 총 하나 메고 지프차 하나 딱 끌고 사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저쪽 덤불에서 뭔가 움직여요. 아, 사슴인가 보다 해가지고 해서 빵 쐈어요. 퍽 쓰러지는 걸 보고 신나가지고, 야, 오늘 뭘 잡아서 한번 보자 그러고 갔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슴이 맞은 게 아니고 사람이 맞아 쓰러졌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일어났지. 감옥에도 가야 되겠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목사로서 도의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이런 거, 세상의 비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극심한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심지어 그분이 심호했던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사람 죽인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 재직들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대로 목사님 내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하다가 그들이 응답을 받아요. 목사의 허물을 덮어야 되겠다.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직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성도를 1대1로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허물을 덮어줍시다.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오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그런 훌륭한 목사님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서 설득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나중에 다 이제 죗값을 받고 강단에 서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로 설교해. 근데 목사가 울면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와 성도가 같이 울어대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나 릴버렌 목사, 그분들이 이 크리스웰 목사에게 영향받아 목사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결국 훌륭한 목사를 만들었습니까?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말씀을 맡은 목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인들, 그 목사를 섬긴 재직들이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목사는요,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해요. 여러분이 볼 때 저에게 불완전한 면이 있어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불완전한 목사에게 하나님은 목회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은 목사가 불완전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불완전한 모습을 조력하라고 세운 게 바로 재직이에요.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워서 목사의 불완전한 모습을 서로 채워주라고,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요, 하루에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에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 50마디가 됩니다. 하루에 한마디씩만, 일주일이면 350마디. 그런데 불만을 한마디씩만 하고 다니면은 50마디의 불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에는요, 증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요만한 얘기도 한 입 건너가면 이만해지고 또 건너면 이만해지고 나중에 저 사람한테 가면은 엉뚱한 의미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기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칭찬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복되게 됩니다. 목사가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 받은 복이 말씀으로 나오고, 그 말씀이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해서 성도들이 결국 잘 됩니다. 목사의 마음이 불편하면은 말씀 준비해야 될 시간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우리 교회 평안하, 우리 교회 평안하, 우리 교회 평안. 그러다 보면은 결국 손해는 성도들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우리 교회는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광고 아시죠? 맞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훌륭한 성도가 훌륭한 목사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섬겨라, 그 얘기예요. 섬기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기 있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고 채워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재직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가 많이 약해요. 왜?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했더니 한국인의 자존심이 전 세계 최고랍니다. 세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인이 자존심 세기로 세계 1등이래요. 참 1등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참 좋아요. 근데 노래에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날 때,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은 갑순이와 갑돌이.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이웃 마을에 살았습니까?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나가면서 서로 봤을 거예요. 또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요. 속으로는 엄청 좋아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모르는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왜?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누가 먼저 하나 나눠 좋아한다 했으면 됐을 문제인데 그냥 입 싹 다물고. 그래 놓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 갑순이가 부모 성화에 못 이겨서 시집갑니다. 시집간 첫날 밤에 달 보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왜요? 갑순이 마음엔 갑돌이뿐이었기 때문에. 노래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 갑돌이도 열이 받아서 장가가죠. 장가간 첫날 밤에 별 보면서 한없이 울어요. 갑돌이도. 왜? 갑돌이 마음속에도 갑순이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아내 되고 남의 남편 된 다음에 별 보고 달 보고 울어봐야 뭐 할 겁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끝난 문제지.
일이 틀어지기 전에 고백했어야죠. 딴 데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 고백했으면 둘이 맺어졌을 텐데, 그러면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냥 하루 백년 살았을 텐데, 그랬을 텐데, 그 자존심, 이거 제 얘기하는 사회학자들이 그랬다니까요. 한 번만 제대로 고백했으면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면서 자존심을 내세면 안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물고가 터질 텐데, 서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사람에게 서로 못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자존심 내세우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79장 보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누구 오라고 했어요? 나오라 했어요. 거기에 뭐 최장로, 팽권사, 곽집사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딱 집어서 날로 오라 하세요 그랬어요. 우린 자꾸 남을 갖다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죄인은요 나지 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진정으로 자존심을 깨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2022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진짜 우리 말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재직들은 맡은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제1의 생명이라면 사명은요 제2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육신의 생명, 제1의 생명은 제2의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가느냐?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까지 하느냐? 종교개혁 시대에 그 이후죠. 감리교 세운 그 요한에슬레가 뭐라 그랬느냐? 사명이 있는 한 나는 불멸이라고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동안 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도, 재직들도 다 사명이 있어요. 어떤 이는 찬양, 어떤 이는 교회 안, 어떤 이는 찬양단, 어떤 이는 교사, 또 어떤 이는 뭐 다 있잖아요. 다 방역하고 뭐 하는 거. 아니,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하고 성경의 믿음이라는 말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충성과 믿음을 다르게 표현을 해놨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믿음과 충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믿음 있느냐?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이지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큰 일, 작은 일을 구별해요. 그래서 큰 일 맡으면 하고 작은 일 맡으면 날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그 맞게 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똑같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일을 큰 일, 작은 일 나누진 않아요. 그냥 똑같은 일이 똑같은 일. 하나님께 그러면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앞에 보이는 일을 하면 귀한 일이고, 앞에 보이지 않고 저 뒤에서 쓰레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천한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는 귀한 일, 천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분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냐?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따지시는 것이지, 하나는 우리에게 귀한 일 했냐? 너 이만큼 받아라. 너 천한 일 했냐? 이만큼 받아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충성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재직들은요 2022년 한 해에 하나님께 받은 이 장로 집사 권사 그리고 우리 다 각자 맡은 그 직분들 달란트들 우리 다 이 직분을 사명으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재직들은요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룻기 2장 7절에 보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룻이 흐트러짐 없이 동행한 모습으로 아주 예의 바르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보면 가끔 무리한 사람들이 있죠. 청량리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 아세요? 네, 아시죠? 그분이 노숙인들한테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 봉사자들이 옵니다. 이제는 하도 유명해지고 해가지고. 근데 그 봉사자들 중에 이 목사님이 잊혀지지 않는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대요. 제발 저 사람은 차라리 봉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대놓고 말해요, 목사가. 못하니까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참다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은 안 오면 좋겠다. 그게 누구였느냐? 그냥 조용히 밥을 다 퍼주고 봉사하고 가면 되는데 그 노숙인이 앞에 딱 오면 꼭 그러는 분이 있대요. 좀 씻고 다녀. 무슨 냄새가 젊은 사람이 말이야 나보다 딱 봐도 나보다 어린데 무슨 일이라도 해서 지금 먹고 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무리한 짓이죠. 무리한 짓. 그러면서 또 그래요. 이거 교회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아셨어요? 감사하고 드세요. 그러면은 노숙인들 중에 성격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최 목사님이 한 거니까 절 이상 그래보지 마세요. 에이 쌍! 그러고 그냥 확 엎어버리고 간대요. 그렇겠죠. 걷다 대고서 그러면 그 뒤에다도 또 그런대요. 저봐 성질이 젖꼴이니까 저 모양으로 살지.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례해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말을 그냥 막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신교회 재직들은 서로 간에 무례하면 안 돼요.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례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제2의 생명으로 여기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장로들의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론을 세워요. 교회론. 그것도 장로교회론. 여러분,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합동 측의 교인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교회론을 붙들어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신다. 이 장로교회론 다 하나 붙들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야 이 시대의 잘못된 공격, 이 시대의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충성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지키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허무는 재직이 되지 마시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참된 장로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